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지혜 주시며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안내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청소년들 선생님들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광명의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드리는 손길과 마음 위에 그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락다운 기간 동안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친구는 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레벨 3 되자마자 맥도날드에 달려가서 왕창 사다가 싸놓고 먹었대요. 또 다른 친구는 공차를 마시고서 그렇게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손편지, 아니면 감동받은 책, 아니면 예쁜 옷, 한정판 신발, 멋진 모자, 핸드폰, 아니면 랩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다윗은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도 값지고 또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맥도날드 버거나 공차보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더 행복합니다. 제가 갖고 싶은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이 성경과는 바꾸지 않겠어요 하는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목사님을 쳐다봐 보세요. 어디 보자. 그렇죠. 좋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했던 거 기억나죠? 네. 시편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19편에서도 다윗은 하늘과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영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득 차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다가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창조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무슨 계시라고 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일반 계시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가장 권위 있고 영원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아멘. 7절에서는 가르침과 법, 8절에서는 율법과 명령, 9절에서는 여호와를 높이는 일, 여호와의 법령,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서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선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진실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콤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예방하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실수하여 범죄하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은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 왔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을 완공하고 나서 온 백성이 함께 광장에 모였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낭독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온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늘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죄로 인해서 가려진 눈이 밝히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은혜는 성경에만, 역사적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달콤하다고 극찬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금보다 귀합니다. 순금이 값어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짝여서일까요? 아니면 무거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순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뿐인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대중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28년 전인 1892년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전해주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왜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귀한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콤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입에서 꿀보다 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고 해서 진짜인가 하고서 성경책을 이렇게 핥아보거나 막 씹어 먹어보거나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내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전혀 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싫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알았어 그러고서는 그냥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겠죠. 이 맛있는 걸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야?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다윗도 아마 같은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릴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올해 다 같이 성경 일독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알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알아요.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 읽기도 전에 겁을 내고 목사님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언제 다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야 돼요.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성경 읽독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한번 성경은 몇 권이죠? 네, 한 권입니다.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그러면 이 66권의 성경이 총 몇 장일까요? 1189장이에요. 1200장도 안 돼요. 그렇죠? 그 1189장을 절로 따지자면 몇 절이냐? 31,173절. 32,000절이 채 안 돼요. 그럼 한 장당 평균 몇 절씩 있을까요? 세보니까 한 장당 약 평균 27절, 27절씩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 절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손으로 세면서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한 절 읽는데 한 5초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장 읽을 때는 평균 135초 걸리겠죠. 넉넉히 잡아서 3분이면은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1189 곱하기 3. 자, 계산해 보세요. 시작. 1189 곱하기 3. 네, 맞아요. 총 3567분만 투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1년이 365일이죠. 3567 나누기 하면 몇이에요? 하루에 채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면은 성경을 3-4장씩 읽을 수 있고 1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분? 하루에 10분만 읽으면 성경 일독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밀린 친구들 하루에 2배로 읽으면 되니까 20분씩 읽으면 성경 읽기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파이팅!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은 우리는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연락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외우고 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성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전해지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 송이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귀한 말씀, 내가 이 말씀 오늘부터 펼쳐서 열게 해주세요. 읽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묵상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쓰게 해주시고 외우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외우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말씀 읽다가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두워진 눈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서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전해졌는 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꿀송이보다도 달콤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정해놓고 읽게 하여 주시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쓸 수 있으면 또 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달콤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금요기도에 가서 찬양 인도하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파이팅!